오늘은 예정론은 없다 3차 시리즈 이제 마지막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이 3차 시리즈도 마감을 하게 되겠고요. 그동안 1차, 2차 시리즈를 거쳐서 이 모든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가 이제는 끝을 맺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모든 사실을 인하여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또 그동안 우리의 그 모든 예정론은 없다 말씀들이 인터넷에 영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특히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접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또 예정론자들의 미혹을 받게 되거나 또는 우리가 또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좀 예정론과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을 때는 다시 그 말씀들을 반복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웬만한 구절들은, 예정론 구절들은 거의 다 담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게 강하게 이렇게 좀 다가오는 듯한 말씀들은 1차 시리즈가 뭐 제일 많이 있겠죠. 신약 위주의. 그 다음 또 2차, 3차까지 이렇게 보면 웬만한 구절들은 거기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니까 잘 찾아보시면서 반복해서 그 바른 의미를 잘 들어보시면서 이게 예정론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 예정론에 절대 빠지지 마시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바른 믿음의 길, 또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시게 되고 결국에는 그래서 진정 구원에 들어가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정론이 가장 지금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가장 주범이고 또 가장 은밀하게 뒤에서 눈에 안 보이게 또 그럴듯하게 위장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철저히 벗어나고 조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단들, 큰 어떤 지복신앙, 이러한 신비주의, 이런 것들, 은사주의,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분별하더라도 예정론은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은혜라는 어떤 포장을 싹 하고서 들어오기 때문에, 예정론은 은혜 쪽으로 다 갖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별하기와 이것을 잘 피해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만은, 오히려 이것이 눈에 안 보이게 숨어서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아주 거대한 그러한 교리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 아주 철저하게 잘 조심하시며 그와 같은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말씀 예정론 구절로서 지지난주부터 이제 보게 되었던 선지서 중에서 오늘은 이제 소선지서입니다. 또 소선지서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죠. 말라기서에 나오는 예정론 구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먼저는 세 단계 중에서 먼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정론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를 이제 보면서 그것으로 또 예정론자들 또 칼빈 교리에서 어떤 이제 교리를 주장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단계로 그 구절이 예정론 구절에 합당한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바른 해석을 통해서 밝히게 될 것이고 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우리가 얻게 된 교훈을 이게 또 적용하는 시간으로 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첫 단계로 오늘 예정론 구절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 초반부인 2절 하반절에서부터 3절까지가 되겠고요. 2절 하반절에서 3절 2, 3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절 하반절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구절로 이제 예정론자들은 그동안의 이제 구약 말씀들이 거의 그러했듯이 구약 예정론 구절들이 거의 그랬듯이 다시금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 예정을 주장하고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는 또 무조건적 선택 교리에 해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내용이
아주 뭐 적나라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이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교리에 아주 조화라하면서 갖다 쓰는 것인데요. 그러한 누구는 사랑하고 해서 선택하고 누구는 미워해서 유기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그냥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냥 누구는 사랑할 거 해서 선택하시고 누구는 미워해서 유기 버리시고 절대 주권이다, 따지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을 모독해도 그렇게 모독할 수가 없죠. 예. 자, 그리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 전체에서 예정론자들이 이 선택과 유기, 이중 예정이죠. 선택과 유기, 그 이중 예정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바로 야곱과 에서죠. 야곱과 에서인데 오늘 이제 그게 또 나온 겁니다. 야곱과 에서가. 예정론자들은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보다 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신약의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 정도가 되는데 9장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구절, 이 말라기서의 구절을 거기에서 인용한 것을 포함하여 또 거기에 보면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또 인용해서 아주 더 예정론에 부합하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이제 그들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말씀을 아주 더 이 말라기서 말씀도 인용했죠. 창세기 25장 말씀도 인용해서 바울 사도가 딱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정론에 더 부합해 보여요. 막 더 거창해 보이고 막 내용 이렇게 말 자체도 더 예정론처럼 보이고 막 더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아주 그냥 야곱과 에서 난리가 났죠. 그 로마서 때문에 사실은요. 근데 여기도 이제 다 거기에 같은 흐름이 되겠고요. 하지만 로마서 9장 말씀이 우리가 1차 시리즈 때 예정론은 없다 1차 시리즈 때 예정론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 것을 바르게 해석했듯이 오늘도 좀 이따 이제 오늘 구절을 바르게 해석할 때 그 로마서 9장 부분도 다시금 잠깐 언급을 하겠고요. 언급을 해서 다시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예정론 구절도 그와 같은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 예정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부터 바르게 해석하여 밝히도록 하겠고요. 그에 따른 교훈도 이제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요, 이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계시를 전한 선지자로서 또 이 말라기서는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시대, 역사서로 말하자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책들이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해갖고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바벨론 포로 이후가 되는 선지자가 되죠. 포로 이전의 선지자는 뭡니까? 많죠. 뭐 여러 이사야나 뭐 예레미야부터 해서 쭉 그냥 포로 중에는 뭐 에스겔, 다니엘 이런 정도가 또 되겠고 이렇게 해서 포로 이후의 선지자,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가 이제 소선지자도 나오지만 에스라, 느헤미야가 대표적인데 또 그 당시 그거와 같은 시대인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의 귀환이 이제 완료가 됐죠. 포로 귀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완료가 되고 그래서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곽도 다 건축한 일련의 어떤 그 건축 재건이 공사들이 다 끝나서 외형적으로는 다시 예전의 그 신정국가로 의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춘 그런 시점에서 이제 쓰여졌다고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때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후에 이 말라기서 이후에 이제 400년간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게 되는 하나의 중간 시대,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죠. 구약 말라기에서 끝나고 신약 마태복음 특별히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400년간 중간에 그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시대가 되는 그걸로 이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어쨌든 이 말라기 그런 선지자 말라기가 쓰여진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독려하며 예언했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도 성전 재건을 이제 독려하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또 포로 귀환하는데 앞장서서 또 이 재건하는 일들도 하고 하지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도 또 예언을 해주는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 번영, 평화, 여호와의 날, 이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예언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어떤 화려하고 정말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러한 미래를 이제 나름대로 예언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 이후 약 80년이 지나도록 자신들의 당대에 곧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경제적인 궁핍, 또 지속되는 가뭄, 흉작, 전염병 등이 이어지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 회의와 함께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서 인본주의적인 안일함과 또 세속적인 만족만을 구하는 그러한 삶에 젖어들어서 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또 상실해 가게 되었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그러한 선민들의 오염된 현실 생활을 지적하고 여호와의 날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분명한 시련을 강조하며 각성과 회개를 이제 촉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말라기서에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로 귀환해서 나름대로 남은 자로서의 이제 이스라엘 다시 이제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살아가야 함에도 그들 가운데 또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아니란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미래가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이제 여호와의 날,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 또 다시 말씀해 주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이러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이제 말라기 선지자는 만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순결한 그런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특히 그들의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운 통치, 또 말씀 순종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였으며 이스라엘은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더럽히고 괴롭혔는지를 이제 밝히면서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도록 이제 촉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있는 것을 돌이켜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잘못된 신앙을 계속 각성시키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중 이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이스라엘에게 합당한 순종과 진실한 예배를 요구할 수 있는 그 근거로서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사랑을 먼저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들에 대한 사랑. 너희들에게 이제 각성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회개를 이제 요청하기에 앞서서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이신 사랑을 이제 먼저 말씀을 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너희들 이렇게 잘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사랑을 먼저 말하고요. 6절부터는 이제 거의 오늘 본문을 넘어서 저 2장에까지 걸쳐서 이 제사장과 이 평민들의 타락을 지적하고 또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제사장들의 타락, 이 평민들도 평민들이지만 그 이전에 제사장들의 타락을 지적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자, 그럼 그 가운데 먼저, 그러니까 이제 사랑도 얘기해주고 5절까지, 그 다음에는 그들의 타락을 지적하는 내용이죠. 그게 다 포함이 다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제사장들의 타락을 지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 중에서는요. 자, 그럼 그 가운데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사랑을 보게 될 때, 그 내용을 보게 될 때, 그 내용은 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이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그냥 사랑이라기보다도 어떤 선택적 사랑, 너희를 택하신 것이다, 택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선택적 사랑을 이제 여기 보여주게 되고요.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예정론 구절인 2절과 3절에서 핵심적이고도 요약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정론 구절에 그 내용이 가장 잘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택적 사랑이. 즉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사랑한다라고 하셨으니 야곱이 나타내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선택적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선택적 사랑, 야곱을 더 사랑한다. 야곱과 에서 중 야곱. 그래서 그 사랑 중에서도 그렇게 선택적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1절부터 이제 보게 되면은 1절은 거기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며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기 위한 말씀은 보입니다. 잘 보세요. 말씀을 볼 때 보고 안 볼 때 안 보면 되는데 볼 때 안 보면 안 됩니다. 예? 말라기로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경고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2절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며 하시며 그들을 경고하기에 앞서서 원래는 경고로 시작을 하고 있었죠. 1절에 경고라는 말씀. 말라기 전체가 이제 경고에 해당하는 거예요. 경고의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경고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2절부터 여기 5절까지는 잠깐 이 하나님의 사랑, 그 경고를 하기 위한 근거가 되죠.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니? 하는 경고를 하기 앞서서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라는 것을 이제 먼저 제시하기 위하신 것이죠. 나는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들 왜 안 했니? 왜 안 했니를 앞으로 이제 경고를 쭉 길게 하시기에 앞서서 그 사랑에 관련된 것을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5절까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역시나 잘 모르겠다며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라고 하셨나이까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잘못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셨다는 것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에 대해 이제 하나님께서 2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해서 그들에 대한 사랑,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선택적 사랑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시며 말이죠.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시며 그 중에 누가 택한 그 선택적인 어떤 사랑, 이 사랑을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선택적 사랑을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너희들을 이렇게 내가 사랑했다라는 거,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선택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비교하면서 비교가 있어야 그 중에 선택이라는 게 있는 거죠.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 자, 그리고 그중 처음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 2절 하반절과 3절이 오늘 예정론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말로 시작하시면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에서를 또 미워하시는 예로서 그 뒤에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에서의 산들 또 에서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뭐예요? 뭐 광야, 뭐 실랑에 황무케
다 그 땅들을 다 황무케 하고 이렇게 정말 미워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한마디로.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자 오늘 또 예정론의 핵심 말씀인 에서는 야곱의 형임에도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이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궁금해지게 되는데, 예정론에서 주장하듯이 하나님의 뭐 절대 주권으로 그냥 그렇게 기분 내키시는 대로 하셨을까요? 네? 절대 주권으로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너는 사랑하고 내가 너는 미워했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전혀 아니고 전혀 그러실 수도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누가 창조주이며 또 구원주로 이제 우리가 구원주이며 또 만물을 다스린다고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누가 우리가 창조주, 구원주, 또 만물을 다스려 간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네?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만약에 그 정도밖에 안 되신다면 그렇게 독재자 이시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술 취한 폭군과 같은 그러한 만약에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쫓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근데 뭐 그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러한 일단 그것은 일단 차치해 놓고라도 그럼 제대로 이제 해석해 보자면 우리는 근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우리가 우리 감정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는 것은 차치해 놓고서라도 일단 그렇게 해서는 결국엔 감정끼리 그래도 할 수 있어 없어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차치해 놓고서라도 이제 제대로 해석을 해서 이제 보자면요. 일단 여기 야곱과 에서는 개인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라를 말하는 겁니까? 국가. 개인입니까? 나라입니까? 지금 1절부터 이스라엘에게라며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고요. 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라며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제 말씀하고 계셨죠. 또 2절도 너희, 우리라는 말로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너희, 우리, 복수. 또 나라죠. 너희, 복수. 우리. 그 다음에 또 3절도 산들, 산들. 이건 이제 에서 쪽이지만 산들, 또 산업. 물 말하면 뭐예요? 그것도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땅, 산들, 산업은 또 여러 가지 재물에 해당하는 것인데 어쨌든 다 나라. 또 4절은 아예 에서가 이룬 나라 이름이 뭐예요? 에돔이죠. 에돔 나라. 에돔을 아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분명히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과 에서라는 개인 이름을 말한 것 같았지만 그것이 나타내는 이스라엘과 에돔을 지금 지시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 에서라는 것을 이름을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개인을 지금 지시하신 게 아니었단 말이죠. 나라를 지금 지시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부르시기 편하게 그들이 다 아니까 그냥 야곱 에서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뿐이죠. 그럼 일단 해석은 끝난 것이 되죠. 여기서 벌써 끝난 거예요. 해석은요. 개인을 선택하고 유기하는 이중 예정과 맞지 않기 때문이고요. 개인 예정? 절대 이거 없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 공동체를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이스라엘 나라를. 그러니까 벌써 개인 예정, 이중 예정이 말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벌써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을 로마서 9장 13절에서도 그대로 인용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9장입니다. 이제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로마서 9장 13절에서도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이 말씀, 이 말라기의 말씀을 거기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결국 그러한 나라와 공동체에 관해 말하고 있었던 것이고, 로마서 9장에서도 거기서도 에서와 야곱이라는 개인 이름을 여기를 인용해서 이 말라기서를 인용해서 그대로 갖다 썼기 때문에 개인 이름을 말했지만 바울 사도는 원래
나라, 여기서처럼 나라를 이제 나라와 공동체에 관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앞절, 로마서 9장 13절 앞절인 12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와 같은 의미로 이번에는 아까 또 말씀드렸던 창세기 25장 23절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리브가 누구예요? 리브가 이 야곱과 에서 이 쌍둥이의 어머니죠. 어머니 리브가에게 먼저 뭐라고 예언을 해주십니까? 네? 임신했을 때,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네?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죠. 형. 작은 자를 섬기래요. 작은 자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 네? 그걸 섬기리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네? 그 말이나 그 창세기에 나온 말씀이나 이제 말라기에 나온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같은 의미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에서 두 구절을 다 사용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도. 그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 뿐인데, 창세기 말씀까지 한 번 더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라기 말씀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혹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예정이 아닌 공동체 예정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개인 예정과는 전혀 다른, 이 공동체 예정은요, 네? 절대 주권에 의한 개인 예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네?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누구든 들어갈 만한 이유를 예정해 놓으신 그 예정인 것이에요. 공동체 예정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에 누구든 들어갈 만한 그 이유를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공동체를 딱 계획해 놓으시고 그 공동체에 어떻게 들어갈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이유까지 딱 예정해 놓으신, 이것이 바로 공동체 예정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대 주권,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누구를 딱 예정한 건 전혀 상관이 없죠. 하나님은 공동체를 어떤 계획을 해 놓으셨고 그 공동체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 그 방법, 그 이유, 그것을 또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절대 주권에 의해서 누구를 딱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 간에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 이유, 그거를 통하여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놓으신 것이 바로 공동체 예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동체 예정도 바로 그 이유, 그 방법, 이유가 있는 예정인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야곱에 대한 예정도요, 공동체 예정도, 이 이스라엘에 대한, 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예정에 의해서, 네?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예정이죠. 그 이유에 대한 예정에 의해서 에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섬기게 되는 일, 내지 에돔은 미움받는 반면 이스라엘은 사랑받게 되는 일은 이 예언이 있은 후 약 1000년이 지나서 다윗 왕 때에 성취가 되었던 것이고요. 한참 지났죠. 1000년. 1000년이면 지금 어마어마한 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언제입니까? 삼국시대 정도 될까요? 어떻게 네? 그때 예언된 게 이 오늘날에 이루어진 것이 된 건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에서가 야곱을 섬긴 적은 없어요. 절하고 섬기고 이런 적은 없어요.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죠. 1000년이 지나서, 네? 1000년이 지나서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 왕 때. 또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거기서 약 600여 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 그 이스라엘이 사랑받았던, 네? 또 에돔 나라가 이스라엘을 섬겼던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고 말입니다.
에서는 미움받고 에돔은 미움받고 이스라엘은 사랑받았던 그 결과를 한 600년이 또 지난 시점에서 다시 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600년이 지난 거예요. 야곱과 에서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이루어지고 나서 예언이 있은 이후에 1600년,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언제예요? 지금? 자, 예전 뭐 어느 나라입니까? 역사적으로 좀 알 수도 없지만 삼국시대 이전 언제예요? 뭐 어마어마한 시기가 지나서 이루어진 것을 지금 말라기서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어떤 이유로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선택하시고 또 그 이유로 또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도록 예정하신 것일까요? 어떤 이유로? 네?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공동체 예정.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선택하시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로 인해서 또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도록 예정을 그렇게 해놓으신 것일까요? 계획을 해놓으신 걸까요? 그것은 이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던 아까 로마서 9장에 아까 뭐 12, 13절 말씀드렸는데 그 앞절들인 10절과 11절에 잘 나와 있듯이 거기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와 이삭이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걸 말한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나지도 않는 건 뭐 물론 이건 그래서 선이나 악도 행하지 않았을 때에 그게 중요하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을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에서가 야곱을 섬기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그 뒤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과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내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기 위해서 바로 그와 같이 뭡니까? 그 이유로 공동체 예정을 하신 거예요. 또 그 이유로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고요. 자, 그 말씀은 선이나 악을 행함이나 또 행위, 그때 행위라는 말씀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지금 계속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선과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또 행위나 뭐 이랬어요. 그 말은 그냥 어떤 뭐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 그 로마서 9장의 문맥상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 또 다음 거기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택하심이나 부르심 이런 말은 문맥상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택하심과 부르심 받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문맥을 8장, 로마서 8장에서부터 쭉 보면은요, 우리 유명한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네? 하나님을 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요거에서 잘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르심을 입는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에만 맨날 강조해서 그 말씀 많이 써먹게 되는데, 그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걸 이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부르심을 입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믿음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 그런 사람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는다. 믿음이 택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이 로마서 그 8장, 이 9장 앞부분이죠. 거기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선이나 악이라는 행위, 이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과 관련해서 로마서 9장, 거기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에 의지해서 내가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라는 건 믿음에 의해서 택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그러니까 택하심이나 부르심은 뭐 일단 율법의 행위에서는 그냥 자신들은 뭐예요? 그냥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위를 해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택하심과 부르심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에 의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믿음에 의해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나지도 않아서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았고 했는데, 야곱과 에서가 행위가 아닌 그 행위라는 게 다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율법이라는 걸 알기나 했니? 그 행위를 보이기나 했니? 이거죠. 한마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이후에도 한참 후에 모세에 의해서 율법이 주어진 건데, 예?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이 뭡니까? 구원받는 거니? 지금 아예 이들은 뭐 율법이 있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들이 에게 그걸 요구하지도 않았을 때 왜 야곱은 택하심을 받는다고 하셨니? 왜 야곱이 부르심을 받았니? 이걸 지금 로마서 9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바로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야곱도 그걸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신봉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바로 믿음에 의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해서 바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야곱의 믿음을 미리 예지하시고 그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믿음을 미리 예지하신 거예요. 미리 보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택하신 거죠.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야곱의 믿음에 의해서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에서부터도 우리가 한참 전에 율법이 있기도 전이고 또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이 있죠.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삭, 그 아브라함의 아들, 또 이삭의 아들 야곱, 다 믿음. 그때부터도 믿음이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으로 간 것이고, 이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구원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미리 보신 거예요. 그렇게 반면에 야곱의 믿음을 보셨으면 에서의 믿음 없음도 예지하신 것이죠. 미리 다 보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택함 받을 것을 이제 뭐예요? 이 리브가 어머니에게 얘기를 해준 거죠. 네? 그게 이제 창세기의 말씀, 로마를 인용한 로마서고요. 말라기서는 창세기의 말씀 이후에 1600년이 지난 말라기 때 와서 그 결과로 또 말한 거를 로마서에서는 또 이제 함께 인용을 했던 것 뿐이었어요. 지금 말라기서는 더 볼 것도 없죠. 이거 이미 결과로서 얘기한 건데, 그 믿음이 이미 다 보여진 상태였고, 이건 이 창세기에 그 리브가에게 해주셨던 말씀, 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은 예지하신 것이고, 말라기의 말씀은 이미 다 끝난 거, 과거를 돌아보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창세기는 앞으로 있을 사실을 예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택하셨다는 것이고, 로마서에서는 창세기나 말라기 말씀이 다 인용돼서 9장에 그때 말씀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말라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두 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럼 이제 우리가 야곱의 믿음은 이제 궁금해지죠. 야곱이 도대체 언제 믿음을 보였습니까?
야곱의 믿음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다음에 둘이 함께 했던 사건 중에 예서는 또 믿음이 없음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믿음 없음과 함께 언제 잘 보여지게 됩니까? 야곱의 믿음이 잘 보여지고 반대로 에서의 믿음 없음이 잘 보여지는 게 동시에 함께 이렇게 잘 보여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래야만 정말 그 믿음에 의해서 택함셨다라는 것이 제대로 증거가 되는 것이니까. 어느 사건 가운데 그것이 잘 나타나게 됩니까? 다 아실 겁니다. 바로 팥죽 사건이에요. 팥죽 사건. 한마디로 팥죽 사건. 당시 장자권을 이제 그 팥죽에 의해서 에서가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거 야곱에게. 근데 그 장자권이라는 것은 당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장자권이었어요.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두 가지 약속이 있었죠.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약속, 민족의 약속, 땅의 약속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민족의 약속에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민족의 약속. 그것에 대한 믿음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장자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야곱은 사려고 했고 에서는 아주 쉽게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버리게 되는 이런 망령된 행동,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인 것이에요. 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믿음이 있어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서 그걸 가지려 했고 에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보여진 것이죠. 그걸 보시고 보니까 야곱의 믿음에 의해서 야곱이 택함받는다. 야곱이 그 나라를 이루고 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어쨌든 물론 그때 야곱의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도 결국에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보여주어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또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인데, 야곱은 그 믿음으로, 그 민족에 대한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자기 이름이 그 민족 이름까지 됐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그 믿음을 보임으로.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입은 것,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말라기에서 사랑했다. 사랑했다, 선택했다는 건 그 민족이 내 민족이다라는 것이죠. 에서의 민족, 에돔은 내 민족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려 했던 민족은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걸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 그 야곱은 그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자기 이름이 결국엔 그 민족이 돼버려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돼요. 그러니까 선택도 받고 다 이 나라에 대한 얘기고,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또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믿음이 있어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게 되는 것이죠. 야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 믿음을 가진 민족, 에돔 나라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그 조상과 민족, 그거죠. 그러니까 버림을 받는 것이고, 선택받지 못한 것이고, 사랑받지 못한 것, 미움받는 것이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 믿음에 의해서 자기가 선택받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돼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또 이스라엘을 그와 같은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선택하신 목적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란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선택하셨고 그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내 민족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이거 좋아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뿐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작, 그 믿음으로 이루어질 나라, 너희들도 믿음으로 그 나라가 되어라, 들어와라.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걸 만방에, 세계 만방에 이루려고 하셨던 것이었죠. 한마디로 그래서 지난주 보았던 사역 예정, 사명 예정과 비슷한 것입니다. 지난주 예레미야 사역 예정, 예정이긴 예정인데 어머니 뱃속에서 사역자로 예정하신 것이지 구원 예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역 예정, 한마디로 그거와 비슷한 것인데 이번에는 공동체의 사역과 사명이죠. 공동체의 사역과 사명. 그리고 여기는 사역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또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되는, 이제 그것까지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이방 나라에 사역하는 것 쪽으로는 그런 또 예정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네? 공동체, 개인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 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일에 실패하게 되죠. 그 사역에 실패해서 결국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당신으로 시작하시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에 의해 그 일을 이제 하게 하신 것이 이제 우리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까지. 그냥 육적 이스라엘은 실패를 했어요. 그 일을 실패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엔 누구에게 그 일이 이제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 이것도 믿음이에요. 신약에서부터의 믿음이, 아브라함 때의 그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와요. 다 나와. 네? 둘 다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믿음에 의해서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이루었다. 여기서 믿음에 의해서 여기도 이스라엘을 이루는데 영적 이스라엘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 여기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루고, 야곱.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근데 이들은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육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가 있겠고, 조그만 어떤, 아예 끝나지는 않았죠. 그게 다 영적 이스라엘 다 편입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들까지도 다 영적 이스라엘에 들어가고, 이제 영적 이스라엘은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전 세계 사람들 다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여기 들어가 있고, 영적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방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기에 들어오게 하려는 이러한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4절, 5절에서는 에서의 미움받음을, 이제 에서의 아까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했지만 반대로 그것이 그렇게 강조가 되는 것보다는 여기서 또 에서의 미움받음이 이제 더 이렇게 길게 이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4절, 5절에서는 에서의 미움받음을 이제 에돔이란 나라 이름으로 분명히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죠. 나라입니다. 나라. 이거 개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목적이 이제 이방인들과도 관련이 된 것이 여기 나옵니다. 이방인들.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에돔은 왜 또 미워하셨을까? 이런 건 이방인들과 관련해서 이제 그렇게 하셨던 것이 여기 나오게 돼요. 4절, 5절. 거기 먼저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무너뜨림을 당했지만 다시 쌓겠다 했더라도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다시 하신다는 거야. 그들은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에돔의 미움 받음을 아까 3절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들에 대한 미움 받음, 그들에 대한 저주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다음 또 사람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라는 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다른 이제 만방, 세계 모든 열국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에돔 나라. 일컬어서 악한 지경, 악한 그 땅, 악한 나라.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예? 저주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라 자체 악한 지경 땅이며 그 저주받은 백성, 쉽게 말해서 하나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 하시면서 이방인들까지 인정하는 그 에돔의 미움받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돔의 미움받음은 야곱과 에서 둘 관계에서 끝나지 않고 이방인들도 그걸 다 보고서 저 에돔의 미움받음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까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도 에돔처럼 되지 말고 야곱처럼 되어라 라는 것이죠. 일로 돌아와라, 믿음을 갖고 일로 들어와라 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한 것이 야곱과 에서였단 말이에요. 야곱은 사랑하시고 미워하셨다, 이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대로 그냥 야곱 개인도 아니고요. 지금 나라 공동체인데 나라를 택한 것도 모든 나라, 이방 나라를 그렇게 해서 구원하시기 위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것이었죠. 어디서 무슨 개인적인 예정했고 이렇게 다 믿음의 법으로 인해서 믿음을 갖고 너희들 이 나라를 이루어 가라, 구원 받으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개인 예정 절대 주권 선택, 이게 절대 아니고요.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개인? 예? 절대 주권에 대한 무슨 개인 예정? 말도 안 되는, 완전히 반대죠. 이것도 마귀가. 누구든 간에 믿음을 갖고 이러한 나라에 들어와라, 이러한 나라 구원받아라, 모든 전 세계 사람,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 그렇게 또 꺾어놨으니 이거 마귀의 짓이 또 아닙니까? 예정론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완전히 의미가 180도 반대예요. 마귀나 하는 짓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귀나 하는 짓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180도 하는 행동들은.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조장한 예정론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 반대죠. 어디 너만 절대 주권에 의해서 나머지는 다 끝, 이게 아니라 누구든 믿음에 의해 들어와라라고 지금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얼마나 합당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어떻게 폭군으로 만들어 놓고 왜곡하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기는 선택받았다, 개인 예정 받았다고 안심시켜 놓지만 다 지옥 가게 만들어 놓고, 오히려 자기들은 잔치하고 좋아할지 몰라. 예정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항상 좋아라 하고 잔치하고 난리가 나죠. 그게 지금 지옥갈 잔치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말이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보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될 지금 상황이에요. 당신들은요. 좋아하고 잔치하고 있습니까? 안심하죠. 아이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너무너무 좋아가 아니라 그 좋음이 지금 지옥갈 지금 잔치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지금 끌려갈 지금 지옥 앞에서 지금 잔치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교리 만들어서 마음대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자기들 상상에 빠져갖고 그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정론자들이나 그걸 따라가고 있는 자들은요.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 보통. 에? 자, 그래서 이방인들까지 다 그렇게 알리시려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다음 5절은요. 너희라는 건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대충 보면 안 돼요. 말씀은 독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은 독서식으로 내가 봤다, 어디까지 봤다, 어디 업적을 세우고, 이게 아니라 묵상하면서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볼 말씀도 없어요. 하나하나 제대로 보면서 반복해서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돌아가서 또 보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한번 보고 새겨 자꾸 묵상하면서 봐야지. 빨리 봤고 나 이만큼 봤다, 자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들은. 그러니까 우습게 지나가는 말씀인 것 같아 보이지만 우스운 말씀이 아닌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5절 여기 보면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너희라는 게 누구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아까는 에돔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었죠. 에돔은. 근데 여기서 이 너희라는 건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걸 다 목격하고 말하기를 이런 것들 막 이방인들까지 예? 저 에돔의 미움받음에 대해서 지금 다 보면서 말하고 있는 걸 보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밖에서도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이렇게 크신 분이시고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전 세계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 이걸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도 자신들에 대한 사랑과 아까 에돔에 대한 미움받음이죠. 에돔에 대한 미움받음을 다른 나라가 본다. 그건 반면 야곱에 대한 사랑,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도 본다. 다 같이 보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것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알려지는 사건임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 그걸 이스라엘도 이스라엘도 그거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우리와 에돔만의 이렇게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이방 나라가 다 보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그걸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도 인정하게 하신다는, 이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예요? 모든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 선택하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선택받는 자리로 너희들도 들어오라고.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버림받은 것 같았는데 왜 선택받았어? 믿음에 의해 선택받은 건데 그 나라로 들어오라고 이방 나라들까지 우리가 그렇게 선택과 버림받은 목적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하셨던 거거든요. 거기서 니들끼리 막 꽁짝꽁짝 하는 거 우리가 알게 뭐야가 아니라 그 이유는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사명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자기들이 잘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해 감으로 다른 이방 나라에서 이런 자리로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갖고 있었던 것인데 그걸 다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까지 이렇게 다 관련이 된 거예요. 어디 개인의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있죠 지금. 이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계획이시고 이게 예정이셨어요. 예수님도 예정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실 계획, 그 예정, 그게 예정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진정한 예정은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 마땅한 하나님이시고요. 어디 옹졸하고 뭡니까? 독설적이고 독단적이고 폭군 같고 무슨 절대 주권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말이죠. 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다음 6절부터는 그 사실을 기반으로 이제 사랑을 먼저 말씀하신 걸 기반으로 이제 말라기서의 본론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지적하고 또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중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의 타락을 지적하는 내용의 일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먼저 말씀하셨기에 너희들에 대한 사랑, 너희도 근데 왜 타락했니? 너희도 그러면 심판받아? 라는 것을 이제 어떤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셨던 것이죠. 사랑. 근데 그 중에서 제사장들에 관련된 타락. 오늘 본문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쭉 이런 이제 흐름은 계속 이어져 가지만 우리는 그 앞부분 지도자들, 격이 되는 제사장들이죠. 그들에 대한 타락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잠깐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 그래서 6절은 먼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을 이제 부르죠. 제사장들, 내 이름을 멸시한다라고 하시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라는 이제 말로 시작하시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또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아비와 주인은 아들과 종으로부터 공경함을 받아야 돼. 내가 아비고 내가 주인이야. 근데 너희들 공경함과 두려움 어디 있니 이걸?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거. 그래서 그것이 없다 너희들. 공경함과 나를 공경함이라는 건 원어적으로 무거워함입니다. 무거워함. 무겁게 여김. 가볍게 여기는 것과 반대죠. 공경함은 무겁게 그분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어렵게 여기는 뭐 그런 것도 약간 비슷할 수 있지만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야. 업신여기고 이게 아니라 무거워함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겁니다. 그리고 공경함, 두려워함, 경외하고 막 두려워함 이런 거.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비고 내가 주인인데 너희들 아들과 종된 자로서. 근데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너희는 근데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한다고 하십니다. 멸시하였나이까 멸시. 공경과 두려워함 없는 것이 멸시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죠 여기에. 근데 어떻게? 여기 저들을 이제 이들은 어쨌든 자기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몰라요. 어쨌든 근데 봐봐요. 여기 일단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뿐만 아니라 종으로도 비유하셨다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종. 자녀뿐만 아니라 그냥 종이래요. 종. 신약에서도 그런 두 비유가 다 나오지만 사람들은 흔히 자녀 쪽에만 집중하려고 하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만 얘기해요. 종이라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받아들일 생각도 안 해요. 자녀 쪽으로만 자기를 강조해요. 그러면서 또 그래서 뭡니까? 아유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그 권리만 챙기려고 하죠. 나는 자녀니까 사랑받아야 돼 아버지로부터 이것만 맨날 얘기하죠. 근데 자녀도 종이에요. 종. 함께 비유하셨다는 건 잘 봐야 돼요. 신약에서 다 나오지만. 근데 지금 자녀로 비유하셨어도 보여야 할 모습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공경함, 무거워함 이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여기지 않음으로써 그래서 뒤에 두려워함과 함께 언급하신 것입니다. 자녀라고 할지라도 뭐 사랑받음 쪽에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니까 내가 사랑받음이 아니라 내가 자녀니까 공경함과 두려워함, 무겁게 여김 이걸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자녀라는 것보다도 더 함축해서 하나로 얘기하는 종으로 보는 게 맞아요. 종으로. 내가 종일 때에 그렇게 공경함과 두려워함이라는 것이 함께 이렇게 보여지고 싶지 내가 자녀다 이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자녀라고 할지라도 지금 공경함 쪽에 무거워함, 그 막 두려워함 이쪽에 이 초점이 있는데 이 지금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아들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자녀. 그쪽만 얘기했을 때 또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내용이 아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석해서 사랑받음 쪽으로 또 가요. 참 희한하죠 또. 또 거기서 절대 딴 걸 볼 생각도 안 해요. 그것만 얘기를 해요. 나는 자녀 됐대요. 대충 영접기도 했고 대충 내 교회 나왔고 대충 믿었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래서 자녀 된 자로서 그 이제 사랑받는 권리만 이제 주로 주구장창 이제 주장하죠. 성경에서는 자녀일지라도 지금 그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 공경함, 두려움이 다 나온 거거든요. 그쪽에 우리 초점이 있는데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녀. 또 이러잖아요. 내가 자녀 됐는데 나를 버리시게 하겠느냐? 어마어마하게 이거 지금 많은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아주 내가 자녀인데 아버지께서 날 버리겠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장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녀라도 버림받는 거야. 왜? 네가 호적을 파갔으니까. 너 여기서 나가지 마라. 떠나지 말라 했는데 지가 호적을 판 거예요. 난 아버지를 자기가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호적을 파서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말은 자기가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실제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이 뭡니까 열매는 자기가 호적을 판 상태인데 굳이 그 자녀라는 걸 갖고 굳이 그렇게 억지로 비유를 한다면 결국엔 그 상태인데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 얘기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아들을 버리겠습니까? 이러면서. 성경엔 충분히 버리고도 남는다고 나오거든요. 너 아직 아들이 아니고, 아들 되었는데 아들 너가 떠난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너 구원 상관없고, 이게 성경에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냥 아버지와 아들 인본적인 관계로 그냥 갖다가 비유를 갖다 써버리고 자기네 마음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걸 갖고서 뭡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해갖고 사람들을 안심시켜놓고 다 지옥 가게 만들죠. 다 100% 지옥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다 예정론에서 나오는 얘기고 또 그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거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그냥 맞아. 난 자식 안 버려요. 나도 우리 부모 나 안 버렸어. 그거 맞네. 이렇게 쉽게 넘어가요. 그냥 거기에.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을 거네. 또 여기 논리에 싹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 예정론자들 그걸 하되 이 믿고 그 가르치는 자들 얼마나 사람들을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들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게 만드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그런 비유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지금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자녀와 종이 있으면 맨날 자녀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종으로 얘기했어. 종.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돼요. 제대로 된 의미를 자기가 갖고 갈 수 있어요. 자녀와 종이 있으면 자녀라는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내가 종 됐을 때 그때 자녀도 삼으시면 나중에는 너는 내 자녀 이렇게 해주시지 내가 종이라는 건 신경도 안 쓰고 무조건 자녀라는 권리부터 막 너는 완전히 나랑 상관없는 자가 돼버려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자녀라는 말을 아예 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종이라고 아예 생각하고 종이란 것만 얘기하고 사십시오. 내가 종으로서 주인에게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그러면 내가 나중에 자녀도 되고 다 돼요. 근데 지금 오히려 반대잖아요. 종이라는 건 별로 얘기도 안 해요. 거의. 자녀라는 것만 얘기하고 맨날 사람들한테 축복과 은혜와 뭐 평안과 사랑과 뭐 거짓 것으로. 사람들 아멘! 하고 좋아라 하고 그냥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다 지옥 가고 만들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걸 보면. 이렇게 바르게 얘기해줘도 이런 거 보고서 또 이상하게 또 평할 수 있죠, 지금. 이상한 것 같아. 왜 저러나. 이러면서 또, 예? 이렇게까지 깨닫게 해주셨고, 해주고 있고, 지금 분명하게 알아들었을 텐데도 뒤에 딱 돌이켜서 또 그 얘기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 딱. 알아서 이제 그때, 당신은 알아 지옥 가십시오. 밖에 없어요.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은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굳어진 양심을 막 이렇게 해갖고 한 번이라도 조금 더 살리려고 하는데 다시 닫아버리고 다시 거기다가 화인 맞춰갖고 자기가 완전히 봉해버리는 당신은 1000% 지옥 갑니다. 양심을 깨달아도 양심을 갖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 깨달음을 갖고 거기서 이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 안 하며 다시 아야 이러면서 오히려 정죄 뭐 어쩌죠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이쪽을 정죄하죠. 예수님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막 말씀하신 거 자기들은 정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너희를 살리려고 그랬던 건데 그래갖고 오히려 자기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정죄해갖고 죽이잖아요. 십자가에. 어처구니가 없죠. 누가 정죄를 하고 있니? 예수님은 너희를 살리려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고 너희가 정죄를 결국 한 거야. 근데 오히려 너희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대고서 나를 정죄한다고 이러고 있니? 착각들 좀 하지 마세요. 착각들 좀. 이러한 것을 분별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앞뒤를 볼지 모르는지 어찌 이렇게 분간들을 못하는지 그리고 마음을 그렇게 닫아버리고 그렇게 어거지와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렇게 쫓아가는지 눈 감아버리고 귀 닫아버리고 마음 화인 맞아버리고
그게 성경에 나오는 지옥에 100% 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알아서 가시라는 거, 알아서. 이제 방법이 없어요. 보통 문제예요. 자, 그래서 그 말을 받아서 이제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멸시하지 않았다고 막 하고 있고 말이죠. 업신여기지 않았다, 얕보지 않았다, 이 얘기거든요. 멸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원래 원어상 더 정확히 업신여기지 않았다, 얕보지 않았다. 이 지금 공경함과 두려워함에 대한 반대가 업신여기고 얕본 거예요. 멸시한 거, 무시한 거.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됐건 종이 됐건 간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거워서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제사장들은 이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과 그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정확히 지금 보시고 지적하신 자신들의 잘못을 왜 알지 못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을 잘못하신 겁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죠. 정확히 보시고 지적하셨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자기는 몰라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 봐야 돼. 지금도 뭘 얘기해줘. 우리가 언제 그래? 몰라요. 몰라. 아까 자기들이 오히려 정죄하기 쉽고, 이제. 왜 그럴까요? 근데 왜? 그것은 자신들이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되, 제사 안 드리지 않고 제사 드렸어요, 이들을. 근데 바르지 못하게 드리고 있던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멸시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르게 드리지 않았던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제 7절과 8절 상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하셔서 바로 더러운 떡, 더러운 제물을 제사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제물, 그것을 제사의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주를 또 더럽게 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 더러운 떡, 더러운 제물이란 8절 상반절, 이 뒤에 8절 상반절에 다시 말씀해 주시듯이 바로 눈먼 희생, 눈먼 희생 제물, 눈먼 제물, 또 저는 것, 병든 것, 병든 제물, 저는 제물이라는 바로 흠 있는 제물이죠. 흠 있는 제물을 말하고, 그래서 앞서 꼭 떡, 더러운 떡 할 때 떡이라기보다도 고기에 가까운 제물인 것이죠. 그걸 통틀어서 그냥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 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떡이라는 말이 원어상 고기라는 의미도 있고요. 더러운 고기, 제물 이런 걸 다 의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상반절에서는 그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을 악하다라고도 하십니다. 악하다. 아까 나를 더럽혔다라고도 하셨는데 악하다라고도 이번에 하신 거예요. 그것은 율법에 보면은요, 특별히 레위기 22장이 되겠는데 19절부터 25절에 보면 흠 있는 것은 연락되지 못할 것이니 드리지 말라라고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흠 있는 제물, 연락되지 못할 것이니 드리지 말라. 그리고 그 이유는, 그렇게 흠 있는 것을 드리지 못하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흠 없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고요. 네? 하나님께서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면 안 되죠. 또 그 희생 제물이 장차 흠 없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죄 없고 흠이 없으신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래야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이죠. 흠 없는 그리스도를 예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
끝까지 내다보시면서 당신도 거룩하시기도 하고 또 앞으로 그러한 재물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제 흠없는 재물을 드리라고 하셨던 것이고, 또 여기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순수한 신앙과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흠없는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정말 순수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진실된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 거예요. 흠없는 재물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도 흠 없으신 뭐 이런 것도 다 있지만 여기서 지금 더 초점이 있는 것은 그 바른 신앙, 흠없는 재물,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면, 공경한다면 정말 흠없는 그러한 것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하반절은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여기 경멸이라는 말은, 경멸히 여긴다는 말은 아까 6절에서 말씀한 멸시할 거랑 같은 말이에요. 멸시한다. 아까 또 업신여긴 이런 거 같은, 원어상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말한다는 것을 생각함, 직접 말했다기보다는 뭐 생각하고 뭐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 그걸 이남이니라라고 해서 주님께 제사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업신여김을 이남이라고 하시는데, 가볍게 생각, 업신여기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주의 상을. 그 사실은 이 뒤에 오늘 본문에 좀 벗어나서 13절, 그래서 이 일이라는 건 제사 드리는 일이죠. 그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제 생각들이에요. 번패라는 것은 뭐 번거롭다라는 말도 그 피곤하고 막 괴롭다 이거예요. 원어상 피곤한 거 하며 호웃음하며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그들의 잘못을 표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되게 피곤하고 괴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번거롭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거죠. 아까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막 업신 여기고, 그러니까 제물 드리긴 드려요. 안 하진 않아. 근데 와서 대충 하는 거, 때우는 거야. 대충.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흠없는 거 할 때 나도 헌금 드릴 때 빳빳하게 은행에서 돈 바꿔갖고 새 돈을 드려, 이거랑 상관없습니다. 구약에 나온 것들은 다 신약에서는 마음과 이것을 예표하는 것 뿐이죠. 여기서도 사실 그거죠. 흠없는 제물이다라는, 정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정말 너희들이 공경하고 그렇게 경외한다면 흠없는 제물을 드린다는 것, 그 차원이죠. 흠없는 제물을 많이 드렸다고 해도 마음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신약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나도 흠없는 제물만 그냥 빳빳한 헌금을 잘 드리면 이런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유치하게 또 알아듣지 못하고 말이죠. 네? 여기 중요한 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진짜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정말 하나님을 갖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사를 드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냔 말이에요. 와서 때우기나 하고 대충 앉아서 그냥 뭐 시간 뭐 한두 시간 가고, 아이고 빨리 안 가나 이러면서 한 시간 뭐 아이고 안 끝나나 이 짓이나 하고 있고 말이죠. 뭐 2시간 뭐 걸렸네 뭐 이런 계산이나 하고 앉아 있고 말이죠. 예? 찬양을 하건 기도를 하던 간에 대충 떼우고 앉아 있고, 뭐 말씀드릴 때도 뭐 절고 떼우기만 하면 돼. 이거 다 악한 거예요. 이게 다 형식적인 예배인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아유 번거로워 괴로워, 똑같은 이 지금 상황들. 경멸이 여기도 가볍게 여기도 괜찮아, 대충 하면 돼, 대충 떼워, 이거죠. 때운다는 거, 이제 지금으로 말해 한마디로 아주 쉽게 대충 때우면 돼. 예배는 때우고 시간 지나면 난 잘해서 신앙행위 잘한 거야, 난 잘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지금으로 예배로 말하자면 그겁니다. 흠 있는 재물 여기 좀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친밀해지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해서 바르게 내가 다시 고침받고 이러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충 와서 떼워. 그리고 나 떼웠지 않았어요? 나 했잖아요. 내가 언제 경멸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죠. 언제 내가 경멸했나요? 내가 언제 그랬었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휴, 당신은 지옥입니다. 이거 이제 아십시오. 이제라도 들으면서도 계속 그 자리 고집하지 마시고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래서 8절 하반절은 그런 자세와 그런 재물은 총독에게 드려도 받지 않는다. 사람의 어떤 지도자죠. 야, 사람에게 드려봐도 여기서는 이제 흠없는 재물, 아까 흠 있는 재물이죠. 그거 안 받는다. 그런 자세가 이제 사실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재물이라고 했을 때 거기 자세죠. 야, 총독에게도 너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해봐 드리겠냐? 하나님께도 너 지금 마음도 없이 와갖고 무슨 대충 떼어고 가는 거 그거 너 받아들이겠니? 사람도 하물며 그렇게 하면 안 받아 이것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자기들 제물 드렸다는 거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마음으로부터는 공경과 두려움이 없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있기에 이 제사란 형식은 계속 지속해도 거기서도 사실 이들의 잘못된 본 모습은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그러니까 자기들이 업신여기면서 이렇게 벌써 공경하는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은 없고 업신여기. 그러니까 벌써 드러나. 드리는 제사 가운데서도 자기 잘못이 다 드러나요. 흠 있는 제물로서 다 보여져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 드리면서도 보여져요. 이 사람은 정말 진실로 예배 드리는지도 보여져요. 사람도 볼 정도예요. 아까 총독도 본다고 한 것처럼 사람도 보여져요.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고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자기들은 예배 드린다고 했고 뭐 어떻게든 간에 포장해보고 위장해보려고 해봐 정확히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도 어느 정도 다 보여요.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뭐 종교행위를 이어간다고 자신이 하나님을 뭐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나 예배도 잘 드리고요. 뭐 교회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종교행위 뭐 봉사도 하고 뭐 이런저런 뭐 기도에 참석하고 이것저것 그런다고 잘하고 있는 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예배를 뭐 그런 뭐 내가 지금 종교행위라고 뭐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늘 살펴봐야 되고요. 하나님은 그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자기들은 한다고 했는데 했니? 아유 잘 이러시지 않으세요. 너희들 이게 지금 하는 거니? 다 아세요.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보세요. 했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 안 하나 거기서 거기 너희들 형식적으로 대충 했다. 하나님은 딱 보시고 안 한 거나 한 거나 똑같아 보여. 그렇게 할 거면은 안 한 것과 똑같이 하세요. 그거. 근데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오늘도 교회에 찾아오신 예배를 어떻게 하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니 이 짓으로 가르쳐요. 지금 흔히 보십시오. 드려도 제대로 안 드리면 소용없다고 오히려 가르쳐야 돼요. 당신도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라고. 혼을 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바르게 돌아오게 해줘죠. 그게 기분 나빴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잠도 자고 늦잠 자고 어디 여행도 가는데 내가 다 희생하고 왔는데 오히려 저렇게 얘기해요? 삐져서 도망갔다. 가십시오라는 가십시오. 그게 그렇게 억울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뭐다 그거 못한 거 그거 뭐 그게 억울했어요? 그거 억울했고 또 그게 근데 와서 또 이 얘기 바르게 해줬다고 또 그게 억울해요? 당신은 믿으려고 한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네요. 가려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그 각오해서라도 이 강단에서는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좀 얘기하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걸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려면 떠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된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바르게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어디서 그냥 거기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그냥 이렇게 해줘갖고 교회 다 죽이고 목회자 죽고 다 지옥으로 갑니까? 어처구니가 없어. 어처구니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고 인간을 맞춰주는 인간의 비위를 맞춰서 사역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100% 1000% 기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역입니까? 거짓 교사, 거짓 목회자죠. 오히려 배나 지옥자 만드는. 오히려 그 일을 안 했었으면 오히려 더 낫었을. 자기한테도 그렇고 딴 사람한테도 그렇고. 떠나든 말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처구니들이 없어. 어처구니가 없어요. 잘못된 거 그냥 서로 간에 그냥 그러고. 근데 진짜들은 안 그러죠. 만약에 어떤 바르게 지적을 해줬어요. 진짜들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좀 흐트러지려고 하는 거 바로 잡아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들이에요. 거기서 남아있죠. 그게 소수예요. 소수. 많지가 않아요. 그럼 소수랑 같이 가는 거예요. 떠나면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목회자 혼자라도 가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어처구니들이 없어요. 무슨 사람 잡는 게 무슨 교회입니까? 어쨌든 사람 모으는 무조건 간에 사람 모아서 교회 키우는 게 그래서 그게 뭐 하려고? 도대체 뭐 하려고? 뭐 재정 많아서 뭐 교회 지려고요? 뭐 하려고? 교회가 장사합니까? 장사는 밖에 나가서 딴 세상 일을 해서 장사하려면 장사를 하던가요? 교회 와서 왜 장사를 해? 왜 장사를 해? 어처구니들이 없어. 어처구니. 장사할 데가 없어. 교회 와서 합니까? 자, 다 알고 계세요. 자, 다음 9절은 이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내지 심판과 관련해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게 이제 긍휼히 여기소서 뭐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아까 은혜를 구한다고 하셨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하여 보라 이렇게 해봐라. 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나한테 해봐라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그거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응답하겠느냐 이거예요. 은혜를 구해봐야. 그래서 당신에게 은혜를 구해도 너희의 이런 모습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보응과 징계 가운데 나아갈 것임을 이제 보이시는데 그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가운데 나아가지 못해요. 거기에 응답을 받지 못하고 계속 간다면 그게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멸망의 심판까지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다. 자비 응답하지 않으시겠다. 아무리 해봐요. 은혜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는 곳, 완전히 이제 고통만이 남는 곳이 지옥인 겁니다. 거기까지 예표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이런 모습 때문에 거기 나오죠. 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너희의 그런 형식적인 신앙, 껍데기 신앙 그랬으니 이런 보응과 결과와 심판 너희의 이런 모습은 이거다.
아유, 그래도 뭐, 내가 왔는데, 뭐, 하나님께서 뭐, 좀, 아이고, 뭐, 위로해 주시겠지나, 좀 예쁘게 생각해 주시겠어요. 아니, 심판, 완전히 이러한 결과와 심판 멸망이요. 거기서 돌이켜야지, 뭐, 여기서 무슨 뭘 받을 생각을 하지 마셔. 아주 어처구니 없습니다. 하나하나 행태들이 뭐 보통입니까? 아까 뭐 자녀 운운하고 자기 막 이런 것부터 그렇고 뭐 예? 엉터리를 하면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엉터리에서 엉터리를 돌이켜서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그걸 버리고 잘라내고 완전히 거기서 돌이키고 근데 만약에 돌이키는데 너무 아프기도 하고 너무 힘들고 또 지적까지 받으니 그것도 아파. 그래도 그걸 거쳐 나가서 나가야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제 응답하겠다. 내가 너 정말 이제 너 받아들이고 이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어디서 그냥 무슨 뭐 엉터리로 하면서 무슨 뭐 위로 받을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고 말이죠. 자녀 이런 거는 얘기하고 있고 말이죠. 자, 이로써 오늘 예정론 구절인 2절과 3절은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이중 예정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믿음과 에서의 믿음 없음을 예지하시고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로 이루어질 공동체인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는 구절임을 알았습니다.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로 이루어질 그 공동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당신의 이제 백성으로 앞으로 삼으실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또 세계 열방이 당신을 믿게 하려 하신 것이었고 말이죠. 그렇게 했어. 다른 목적도 아니에요. 너희들만 그냥 사랑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세요? 다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선택이라고 해도 거기서 사실은 다른 사람을 선택하기 위한 너희들이 하나의 마중물 역할? 하나의 뭐예요? 처음 이제 그냥 그 통로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거야. 선택해.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선택해. 우리라도 좋지. 이것도 아니야. 당신들은 그냥 지나치는 거고. 다음 다 와서 그들도 너희들 좋아라고 기뻐해서 받아들이고 다 같이 이제 이거 이루고 너희들만 잘난 것도 아니고 또 글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뭐 내가 사랑 이런 것들이 얼마나 팽배해 있으면 성경에서 오히려 그런 자세를 기뻐하시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완전히 다 해놓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완전히 자기는 바닥 들어가도 그런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정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뭐 난리 나서 자기들이 위에 올라와서 그냥 난리 나 이것저 저것저 나 사랑 이러고 앉아 있어요. 우와 이러면서 나는 큰 자. 하나님 성경은 작은 자가 되라 비천해져 낮아져라. 그냥 너희들 다 죽어라 이거예요. 그냥 다 그 분위기 제발 이러지 좀 말라는 이 분위기 이게 진짜라고 나와요. 성경에서는. 여기서도 또 틈바구니 들어가서 또 그 짓 할까봐 또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도. 야곱, 이스라엘 선택했었어도 그들 뭐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통로요. 결국에 그것도 못해갖고 결국에 버림받잖아요. 결국 그들도요. 영적 이스라엘도 들어왔잖아요. 결국에는. 착각 들어요. 뭔가 받아먹을 생각하지 마. 권리 챙길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여기서 상 받을 생각하지 마. 이 땅에서요.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해주신 게 그게 은혜고 그게 벌써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이상 바라지 말고 너가 아직 할 것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갚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갚을 생각하고 거기에 내가 보답할 생각만 꽉 차야지. 뭘 맨날 받아먹을 생각만 하고 이미 주셨는데 그게 정말 감사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입술로는 감사 넘쳐나죠. 뭐 회개보다도 감사 쪽 아니에요. 맨날.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은 행동 보면은 순 이용해 먹고 앉아있고 말이죠. 아까 업신여기 무시하고 똑같아요.
인간들이 그러기 쉬운지. 이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 오늘 말씀도. 그럼 알아야 될 거야. 아, 이러기 쉽구나. 조심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 나쁜 놈들, 나랑 상관없어. 이러고 있단 말이죠. 진짜와 가짜는 틀리죠. 진짜는 이게 내 모습일 수 있구나. 내가 잘못하면 금방 이렇게 되는구나. 조심해야지로 가죠. 진짜는. 가짜들은 어때요? 아이고 저거 봐라. 나랑 상관없다. 이런 가짜들. 지옥 갈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세리 보고서 나랑 상관없다. 세리는 막 여기서 옆에서 울고 막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있는데 나는 감사하면서 나랑 상관없다. 이 모습 그대로 성경이 다 보여주죠. 너 모습은 어떤 모습이니?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데서 사람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바리새인 자리에 다 들어가 있죠. 어휴. 보통 문제입니까? 어휴.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른 해석을 통하여 다시 예정론자들이 이중 예정의 가장 유명한 예로 사용되는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구절을 제시하거나 언급을 하면 이 바른 해석을 통하여 이 예정론의 대표적인 교리가 이제 이중 예정이죠. 뭐 칼빈의 오대교리도 있지만 더 기초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이중 예정인데 거기도 대표적인 예가 야곱과 에서의 오늘 이제 예정론은 없다 마지막 우리 이제 완전히 끝맺는 가운데 이것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이게 또 근데 미혹을 받기 되게 쉽죠. 거길로 자꾸 제시하고 언급하고 또 이중 예정 자꾸 주장하려고 또 이걸로 들어오기 접근하죠. 야곱과 에서로. 그럴 때 이것은 바로 민족과 공동체에 대한 예언인데다가 앞으로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개인 예정과 아니고 지금 민족과 공동체에 대한 예정인데다가 또 믿음을 근거로 한 그러한 예언임을 분명히 떠올리며 믿음을 근거로 해서 공동체를 선택하신 것. 창세 전과 상관도 없고요. 그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에다가 창세한 건 전혀 또 상관없고 창세전은. 예? 거기에다가 또 공동체에도 믿음을 보시고 그걸 아시고 분명히 떠올리면 그들을 잘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정론의 대표적 교리 이중예정론 거기에 대표적인 지금 야곱과 에서 이거 딱 갖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아주 이것도 아주 철저히 더욱 알아서 더 잘 물리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이중 예정이 성경에는 아예 없고요. 개인에 대한 이중 예정은 아예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중요함을 알려주시고 말이죠. 그들에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건 누구든 간에 믿음.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순서로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을 적용하자면 오늘 야곱을 시작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야곱의 믿음이 출발점이 되어 계속 믿음이 기준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택하신 건 바로 그겁니다. 야곱의 믿음, 출발해서 계속 믿음이 기준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시작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이스라엘을 택하시되 믿음을 보시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도록 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 누구든 간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그전에 야곱 때도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게 바로 그것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말라키 선지자 시대 당시 이스라엘은 학계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자 그 믿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함이 보이는 순수한 신앙이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함이 기반이 된 이 형식적인 종교행위로 전락함으로 주님을 더럽게 한다. 또 악하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며 또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지 못하는 보응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심판을 향해 나아간다고 경고받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믿음에 의해서 영적 이스라엘에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지금 작금의 상황 가운데 재림도 그렇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죠?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 믿음이 저들과 같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같이 진심은 사라지고 형식적이 되어서 형식적 예배나 종교행위로 만족하고 또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이 업신여기고 있으므로 하나님 공경과 경외가 없고 업신과 무시만 있지 멸시만 있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업신과 경시죠. 경시 한자어로 말하자면 공경과 경외가 아니라 업신과 경시 하고 있으므로 주님을 더럽게 하고 악하다는 평가와 함께 악한 거예요. 지금 사실 그에 합당한 보응과 심판으로 나아가고 있는 경우가 지금도 많은 것이고요. 지금 믿음에 의해서 영적 이스라엘에 들어왔었던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포로까지 귀환했던 자들이에요. 한번 매 맞고 거기 회개해서 돌이킨 자들, 남은 자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정말 이스라엘이 된 자들 걷다가도 또 거기서 그 모습 또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젠 나도 뭐 소수에 들어왔나? 소수에 들어오기도 어렵지만 내 믿음으로 내 영적 이스라엘에 들어왔나 했는데도 그것이 또 형식적인 시장으로 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같은 그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경고다라고 시작하셨죠, 경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라고. 회개하고 너희들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물론 경고였었지만 이게 시작이 된 거죠. 이게 말라기에 계속 나오는 건데 이를 볼 때에 한 번 믿음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을 가져야 택함에 들어가는데 한 번 믿음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을 잘 모임으로 택함을 잘 유지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에 택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택함도 아니고 내 믿음에 의한 택함인데도 그 믿음에 가서 한번 택함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계속 가지고 계속 택함이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정론자들의 절대 주권에 의한 택함과 또 그 한번 또 택해졌음이 영원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택했으니 그거 안 논다. 그 영원하다고 얘기하잖아. 그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다시 더 확실히 확인하면서 말입니다. 개인 절대 주권에 의한 택함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택함이고요. 믿음의 택함 받았어도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들은 절대 주권에 의한 택함, 근데 영원, 완전히 이것도 반대죠. 지금 여기에 오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이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포로 귀환해서 한번 매 맞은 자들이에요. 정신 한번 더 차린 자들이란 말이에요. 정말 믿음에 의해서 택함 받을 만한 이런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또 매너리즘 형식주의에 또 빠져가지고 지금 또 경고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말라기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 주신 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을 살리시려고. 근데 이들은 또 거기서 우리 언제 이렇게 좀 거만한 모습이나 보이고 있고 하지만 근데 거기서도 분명히 이제 정신 차린 사람들이 있겠죠.
그 전에 이스라엘보다는 이제 많을 거예요. 비율로는. 포로 이전에. 예? 타락한 이스라엘과는. 근데도 그것도 뭐 많다고 해도 뭐 그것도 소수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 봐야 소수이죠. 또. 그때보다 많다는 것이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택함과 사랑을 지속하시고자 주시는 그 경고를요. 택함, 또 사랑. 오늘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게 택함이지, 결국에는. 그걸 지속하시고자 주시는 그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예배나 이렇게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또 경고가 정말 전해질 때 그걸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뭐 도망가던가 지옥으로 가는 거라니까. 그건 지옥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지금 지옥 가게 생긴 걸 지금 돌이키시려고 지금 보이시는 것을 갖고 그게 싫어하고 도망가?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돌이키는 자들은 구원으로 나아올 것이고 도망가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거밖에 없어요. 착각들 하죠. 지금 당장은 좋아요. 틱 하고 돌이키는 거. 멋있어. 내가 딱 한 번 이 무기 남았는데 무기 한번 빵 터뜨리고 그냥 도망갈 거야. 한번 할 거야. 아주 잘났습니다. 아주 잘났어요. 뻥 하려고 지금까지 참았죠? 이제 참은 거 터뜨려 볼 때가 됐습니까? 터뜨리세요. 그리고 지옥 가시는 겁니다. 뭘 터뜨리고 뭘 참았습니까? 왜 참았습니까? 이게 참는 겁니까? 신앙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참는 겁니까? 참아도 그런 참음이 아니죠. 인내라는 것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참았습니까? 그리고 언젠간 날 건들면 터뜨릴 거니까 이제 터뜨립니까? 잘났습니다. 그렇게 참을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터뜨릴 것도 아닙니다. 근데 뻥 터뜨리고 도망가죠. 너 고통받아봐라 이러면서.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니? 당신이 고통받는 거예요. 당신이 결국에는 이 땅에서도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에는 영원한 고통으로 당신은 달려간 겁니다. 어디서 뭐 잘났다고 바람 쌩 하고 도망갑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하도 그 자세로 알지 못하고 착각하면 이런 자세로 도망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그거 잘 참았어요? 잘 터뜨립니까? 잘 도망갑니까? 시원해요? 그게 시원할 일이 아니고 지금 어떤 지금 상태인데 알지도 못합니까? 아휴. 자, 잘 수용하면, 경고의 말씀도 잘 수용함으로 결국 늘 하나님께 대한 업신과 멸시, 경시가 없고 공경과 경애만 잘 보이는 그런 진정한 믿음을 지속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충 그래서 저번에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친구 한다고 이런 친구가 아닙니다. 내가 친구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구 삼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친구 삼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는 아닙니다라고 가서 이게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해주신다는 차원이지 어디서 가볍게 여기면서 친구인데 뭐 예배 대충 와가고 대충 드리고 막 이러면 되겠지. 이런 착각이나 오히려 빠지기 쉽고 말이죠. 그거 오늘 다 잘못된 신앙이다. 오늘 다 보여주잖아요. 지금 다 결국에 형식적인 신앙으로 다 돌아가고. 그래서 공경과 경외만 잘 보이는 진정한 믿음을 지속함으로 그 하나님의 택함과 사랑이 유지되며 계속 그 택함 안에 우리는 있게 되는 거예요. 택함이 한 번 택함, 영원한 택함 이거 전혀 없어요. 그냥 믿음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니까 믿음이 계속 잘 유지가 될 때 잘 택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하셨던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도 계속 응답을 받아가며 그 끝은 뭡니까? 바로 구원이죠. 은혜와 자비의 끝.
구원으로 결국에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